27절을 보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에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달리하면 복음에 합당한 삶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 삶을 어디서 이루는 것이냐? 이 세상에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음을 아는 자는 또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그 열매로서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윤리 도덕이란 말을 할 때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뭐 아주 나쁜 차원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하잖아요. 은혜로 얻는다. 은혜로 얻는다. 그러니까 선한 행실로 구원 얻지 않는다는 그 말 때문에 이 선한 행실을 구원과 일치시키는 것은 안 되지만 그것 자체를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도 천국은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복음의 원리를 왜곡한 겁니다. 행실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은 사람,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삶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야지 예수는 믿었다고 하는데 점점 악해지고 인간과의 관계도 그릇되고 삶의 윤리와 도덕에서 멀어진 모습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습과 또 우리 안의 모습을 함께 조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면 그 친구 중에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생활하면서 이렇게 뭐 길거리에서 만나는 정도지 이렇게 깊이 연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오래 믿은 사람은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왜 전도하기가 힘드냐?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물론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들과 교류가 많지 않으니까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전도를 잘해요. 왜? 예수를 이제 믿었는데 아직까지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운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단순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완전히 부정하면서 그들에게 공격을 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아도 공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돼요. 하지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격. 그 공격의 정도가 심해가지고 핍박하는 수준까지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기독교인들을. 그런 것처럼 핍박을 해요. 그들이 핍박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과 함께 싸울 수는 없잖아요. 뭐 영적 싸움은 있지만 뭐 주먹을 가지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막 그들을 펼 수도 없는 거고 물리적인 싸움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싸움과 또 인간적인 어떤 그릇된 형태를 지닐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는 굉장히 그것이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고난을 받는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고난이 있어요. 뭐 무력적으로 고난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믿는 사람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왜? 말씀대로 살려면 부딪히는 것이 많으니까요.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28절을 보면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자, 대적하는 자들 있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는 너를 대적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28절 하반절에 뭐냐면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요? 마지막에 심판이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냥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심판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루는 겁니다. 미룬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심판하는 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믿고 그때까지 뭐예요? 인내하고 참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싸움이 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들이 늘 존재합니다. 복음대로 살려면 고난의 폭은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과 똑같이 살면 고난의 폭이 좁아요. 자, 이게 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고난을 받았다는 생각을 못 해요. 하지만 진짜 믿음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의 폭이 깊어집니다. 근데 나는 예수를 믿어도 참 뭐 힘든 거 없어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니까 서로 부딪힐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에게는 뭐가 있다 그래요? 상한 심령이 있다. 의인의 상한 심령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과 가치관이 다른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은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적극적인 방법은 세상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가장 적극적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 보면 어떻게든지 복음 전파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알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뭐 세상에 뭐 내가 정치인이 되어서 어떤 큰 힘을 잡아서 세상을 리드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적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이런 자세를 지향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우리 안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이라는 것은 내 어떤 내면의 세계를 포함해서 우리가 항상 믿는 성도들끼리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는 믿는 성도들끼리 항상 같이 지내잖아요. 근데 이제 믿음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도 있고 싸움도 있고 분열도 있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하는 건데요. 2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기 어떤 단어들이 등장합니까? 권면, 위로, 교제, 자비, 긍휼 이런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필요해요? 서로에게 어떨 때는 권면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죠? 또 어려움을 겪으면 위로가 필요해요. 또 서로가 교제하면서 서로 메꿔가는 것, 또 자비와 긍휼 이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의 형제들 안에서 있어야 될 그런 요소들입니다. 이것이 필요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게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격려도 되고 어떨 때는 권면이 필요한 것. 이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권면과 위로와 교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권면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늘 권면만 하는 사람이 있어. 늘 가리키기만 하는 사람. 근데 권면할 수는 있지만 나도 권면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권면이 서로가 존중되고 받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이것은 어떤 전제가 필요한데 그 전제가 뭐냐면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게 뭐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그런 것이 없어지죠. 자기가 법이 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내가 다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서운 거죠. 나도 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내 상황과 내 모습과 내 이론을 늘 점검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나는 미처 생각도 못했는데 다른 사람이 권면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권면을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냉철하게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이것은 잘못 생각한 측면이 있구나. 그럼 고칠 수도 있고. 이것이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이제 그런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모습이 없으면 그냥 자기 고집 속에 빠져버려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거울이 되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데 그 전제는 뭐냐? 여기 보면 겸손이라 해요. 겸손. 겸손을 강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3절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 중요하죠. 겸손이 뭐냐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지는데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하죠. 어떤 사람들 보면 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 오면 너무 상식적인 얘기고 너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그 정도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다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만 알고 다 모르는 그런 사람은 늘 가르쳐요. 말투도 가르치고 자기 전공이 아니고 상대방이 그것이 전공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해도 처음에 들을 때 딱 듣다가 금방 또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 자기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거 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제가 그런 사람들 특징들을 한번 보니까 남들이야. 제 친구들 중에 보면 자기가 세계적이란 말을 많이 해요. 세계적이란 말. 이것은 세계적이고 이런 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일이야. 나만 알고 있는 일이야. 그래요. 아니 본인이 세상을 알면 얼마 알아요? 맨날 사는 동네가 맨날 그 동네만 살면서 세상을 다 본 것도 아닌데 세상에서 오직 유일하게 자기만 왜? 자기 세계 속에 빠져 있으니까 그 넓은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자기가 알면 자기 혼자만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은 다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래요? 남을 자기보다 높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 사람은 학교도 저거밖에 안 나오고. 아니죠. 학교 못 나와도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고 또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은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는 이걸 아는 일인데 또 그 사람을 대할 때 저것은 나보다 모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모르는 세계 가운데도 또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10개를 알고 그 사람은 하나밖에 모른다 하더라도 그 하나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 그러면 겸손해지잖아요. 근데 혼자만 다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은 겸손하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권면과 궁율과 이런 다 필요하지만 그 기본 전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것이 뭐냐? 남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다. 좋게 낮게 여기는 것. 그렇게 살아봐라 이거죠.
그러면 뭐가 따르냐? 여기 보면 기쁨이 나온다 이거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항상 나보다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또 그를 돌볼 줄 아는 것, 그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 겸손,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돌보는 것, 권면, 또 위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직접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가득 차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